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4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경험한 것과 같이 아주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이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 앞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7장에서 사울의 상태, 사울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었지만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기껏 생각해낸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포상금을 걸어놓죠.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세 가지를 주겠다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많은 재물, 그리고 사위를 삼는 그 특혜, 그리고 세금 면제해 주는 것, 골리앗과 싸우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그 수단을 먼저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결국 사울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그 촛대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그 촛대를 받은 다윗,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해 놓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사울은 이 두려운 문제, 위협적인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에게 평안이 생겼을까요? 블레셋 그 골리앗으로부터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찌되었든 해결했으니 그에게 평안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모면하면, 그러면 평안이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여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나에게 참 평안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에게 평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그 승리의 기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평안은 없었습니다. 금세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6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때 그 일이 생깁니다. 그 내용을 보니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을 환영하러 나온 그 무리들 가운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 한 자락으로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8절에서 그의 심기를 드러내어 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했는가 하면 백성들을 더 의식했던 사람이죠. 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백성들의 그 칭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민심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민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불쾌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8절 그 끝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것이 아마도 사무엘이 했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아말렉 그 진멸 사건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에게 이미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를 들으니 이 다윗에게로 더 많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의 심기가 불편한 것이고 사무엘이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쾌하고 또 분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런 문제 앞에서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주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다윗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야 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주목하면서 이 사울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뒷절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구국공신인 유능한 장수, 자신의 부하 그리고 사위가 될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을 다윗은 2번 다 피해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이 분노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울 내면에 있던 그 분노가 조금씩 두려움으로 바뀌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창을 2번이나 잘 피해서 지금 두려운 것일까요? 12절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그가 두렵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창을 잘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보고 사울은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무엇을 사용하는가?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이후 또 무엇을 하는가?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다윗을 강등시킵니다. 그리고 사위 삼는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구해 오도록 합니다. 그 속마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죽임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 뒤로 가서 27절을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을 했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또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이 피한 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고자 다 했지만 제거하지 못하죠. 그 이후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더욱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분노도 같이 들어 있었겠죠. 이처럼 사울이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해 가는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두에 드린 그 질문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가 되는 다윗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분노했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두려움을 보면서 우리도 질문을 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가 아니면 문제를 주목하는가?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분노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잠깐은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승리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평안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환경,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승리를 맛보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걸었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사람에게 집착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어리석음을 저희 안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 가운데 고통과 불안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를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영인 선교사님과 주시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새벽기도의 일정표 뒷면을 참조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 개인 기도를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일을 바라보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마치 그것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로 귀결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아 누리게 하시며 그 승리로 또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가르치고 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이 기관에 속한 선생님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학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교사들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락에 속한 모든 기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영인 선교사님과 주시온 선교사님 이분들의 가정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복음의 빛이 그 지역에 드리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풀어가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께 주목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행하지 못하고 또 채우지 못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이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락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